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의 제목을 가급적이면 우리 예수님의 천상행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지상행전을 이제 전제하면서 이 저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증가되고 있음을,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사역이 나오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부터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아주 잘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 행전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고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군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겠죠.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천상의 예수님,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천상의 예수님, 이 땅과 하늘, 이 땅에 있는 예수 제자, 그들과 공동체와 그리고 천상에 계신 그 예수님을 그럼 이어주는 그 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언급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자 부활 승천하신 존귀케 되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천상행전이라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밑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이해하실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죠. 이것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메시아 공생애를 힘있게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모든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개인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동일한 구조, 패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자, 이 땅에 오신 지상의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부활 승천하신, 그래서 우리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메시아이자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또한 보내시는 성령이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점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자, 왜요? 요엘서라든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보내겠다라고 한 성취죠. 동시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도 이것을 증언했고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제자들에게 언급했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성취하시는 사건이죠. 그런 점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구약에 예언됐던 하나님의 영이자 동시에 부활 승천하신 존귀케 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주 예수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전제되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의미, 가치,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의 의미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의 그 동질성, 같은 의미,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능력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이요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바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신약성경 저자들의 그 이해에 점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안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의 아들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초대교회는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독론 중심의 이해로 하나님 백성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해가 매우 기독론 중심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증인이기 이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독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독론적으로 예수 중심적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요,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요, 예수 충만은 교회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뿌리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의 후편으로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신학적 이해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상과 천상 사역이라고 하는 그 연속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물론 예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복음서를 중심으로 탄생하시고 그분의 메시아 사역,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 보내심, 그리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역으로서의 사도행전 내용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역시 예수님의 성령으로의 그 세례 주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자주 나오는 주 예수의 이름, 그리고 사도들이 자주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사람의 이름이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즉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연계성도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즉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는 바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의 가치와 내용을 따름이죠. 요 주와 그리스도는 믿는 것이죠. 믿고 따름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